아멘. 예레미야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19장 1절에서 13절은 예레미야를 통한 깨진 옹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직접 그 작품을 깨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옹기는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 복귀는 불가능하듯이 바로 이 유다도 이와 같이 무너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19장 전반부의 그 말씀이었고, 오늘 이 본문은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장소가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여호와의 집 뜰에서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전에 또 장소가 도벳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도벳이라는 장소에서 예레미야가 상징 행동을 한 후에 바로 여호와의 집 뜰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참담한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장소가 이 도벳입니다. 시신을 매장할 곳으로 바로 이 도벳은 전락할 것이라 하고, 바로 이 도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해서 사륙의 골짜기로 불릴 만큼 이곳이 바로 우상 숭배가 자행된 바로 이곳이 이제는 끔찍한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며, 또 매장을 담당할 사람조차 없어서 그 시신이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바로 우상 숭배는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로 이 도벳에서 예레미야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다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또 예언한 장소는 여호와의 집들입니다. 도벳에서 상징 행동을 한 후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들에서 이제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집들은 성전 뜰로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나드는 곳이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종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예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치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시니, 이 말씀으로 보아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은 바로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재앙이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겠다는 여호와의 뜻을 바로 여호와의 집들, 성전 뜰에서 전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당시 언어 유희는 예언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 언어 유희를 사용했냐면, 듣는 사람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며 암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선포하고 한번 듣고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슷한 음역의 이 단어들을 배열을 하여서 그것이 귀에 이렇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제 성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읍이라는 단어가 있고 촌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쭉 하반부에 보면,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은 하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촌락은 아레하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 또 재앙은 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약간 이제 음이 비슷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성읍, 하이르, 촌락, 아레하, 그러니까 성읍과 촌락에 라,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뭐 체감이 되지 않지만 이 말을 들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언어로 이제 귀에 아주 듣기 쉽게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여서 선포를 했던 거죠. 지나가면서 들어도 그냥 바로 외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이제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바스훌이라는 그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 중에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역할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질서를 세우는 자였던 것이에요.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때린 후에 예언하지 못하도록 가두고 목에 나무고랑을 씌우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때릴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분위기가 어떠할지 우리가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가시방석이었을 것이에요. 왜 하필 이 성전 앞 뜰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곳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이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수많은 이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레미야를 이 바스울은 풀어줘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바스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비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내용이 남유다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는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재앙과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바스훌에게 마골 미사비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골 미사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선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마골 미사비비라고.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 사방의 두려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겠다. 이것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골 미사비. 근데 이 단어가 예레미야 이제 사역의 현장에 굉장히 또 몇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골 미사비. 그래서 이 단어는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의 우두머리를 향하여서 마골 미사비,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그런 이름을 딱 지어줬는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대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좋은 이름도 아닙니다.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몇 장 넘겨 보면 이 사방의 두려움, 바로 이 마골비사비라는 게 처음에 예레미야가 바스울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마골 미사비비라고 놀려요. 또 놀리는 그런 대목이 아마 내일 말씀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마골 미사비. 그러니까 이 마골 미사비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단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썼던 건데 언제 썼느냐? 조롱할 때 썼는 거. 조롱할 때.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특히 바스훌이 왜 예레미야에게 또 이런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불러줬냐?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예레미야, 바스훌이 사방의 두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사방의 두려움에 처한 듯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마골 미사비비라고? 야, 네가 지금 사방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야, 네가 도망할 곳이 없다. 라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마골 미사비비라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놀리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바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 다 들어갔고 이제 문까지 딱 닫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되는데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저 산 꼭대기에서 뭐 배도 요만하게 진 게 아니라 축구장보다 더 크게 지었으면, 엄청나게 크게 지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당시에 뭐 TV가 있었겠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슈였던 거죠. 산 꼭대기에 배 짓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진짜
비가 온다고 하고서는 이제 배 문까지 탁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업신여겼겠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삥 둘러서 막 조롱했을 것이에요. 조롱. 7일 동안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였고 멸시하였는지는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죠. 7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업신여기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확하게 7일 후에 물로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심판은 밧술뿐만이 아니라 그 식솔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에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어찌되었건 이 노아 시대에도 7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잠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심판 전에 시간 동안에 되어지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재림의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불로 심판되어진다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바술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 조롱하고 있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마골 미사비비라고 역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반드시 심판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바수울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도 언어 유희가 또 사용돼요. 예레미야는 항상 선포할 때 언어 유희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들으라는 거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20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죠.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하면서 쭉 이제 선포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요시베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시베, 거주하는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다. 거주하는 자, 너의 가족들, 거주하는 자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거주하는 자가 요시베라는 단어를 썼고 포로가 쉐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슷하죠. 우리는 뭐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아무튼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거주하는 자는 포로가 될 것이다. 요시베는 쉐비가 될 것이다. 이러고 선포를 한 거죠. 그렇게 언어유희를 썼던 것입니다. 바술의 친구들 역시 똑같이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바술의 거짓 예언을 따랐고, 거짓 예언을 한 자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을 따르는 자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 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전으로부터 그 재앙을 맞이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바수울은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수울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수울을.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재앙을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성전 때문에 늘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정말 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심판이 임한다. 바로 그럼 교회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측량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와 같다는 거, 자. 그런데 그 측량할 그 갈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된다라면 세상은 그냥 두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심판받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측량하느냐? 교회 성도들을 먼저 측량하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측량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심판은 그래서 교회의 심판이 교회 심판.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늘 교회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곳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욕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의 거룩성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에 큰 교단이 있어요. 연합감리교회라는 큰 교단이 있는데 최근에 그 미국 텍사스 전역에 500개가 넘는 교회가 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이지 교단.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동성애자 주교를 선출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파송할 때에 동성애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선출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 1,800개 교회가 교단을 떠났대요.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교회의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굳이 그런 법안을 반대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때에 무엇을 측량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먼저 측량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된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때 딱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본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있는 각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사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머지않아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런 법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발언도 못해요. 오늘 이런 설교 말씀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의 거룩성이 침해가 되고 그런 거룩성에 대한 공격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동하는 건 아닌데요.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막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어찌 되었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시대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역전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솔과 그 거짓 예언을 따랐던 친구들, 식솔들까지 지금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나 그들은 곧 바벨론에 붙잡혀 거기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사랑했던 소유와 귀한 보물들도 다 탈취당하며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당한 수모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날을 모두 다 볼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당하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그 역전의 날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도 그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조롱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역전의 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날, 역전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공생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개인의 거룩성을 늘 상실하지 마시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늘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